오늘은 신발을 신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 이 문장을 저번 주 목요일 날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전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찬양팀이 연습할 때 비가 잠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는 날, 신발에 비가 새서 당황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발은 금세 축축해지고 냄새까지 나게 되면 하루 종일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냐가 그 하루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이 가지는 형태나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은 이 신발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터에서 굳건히 서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평안이란 단어가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본문이 상상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안, 복음, 발. 혹시 구약인지 신약인지 생각나십니까? 네, 막 생각나시죠? 지금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고 이 신을 신고 막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쪽의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니 이 말씀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2장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이야기는 전쟁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서기 위함이라 서서라는 이야기를 통해 맹렬한 전투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군사로 서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는 이사야 52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금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막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신발은 또한 로마 군인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은 가죽끈으로 되어져 있고 특징이 있다면 밑에 바닥에 징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박혀 있는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고 밑에 함정이 있어서 신발이 뚫려서 다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껍게 되어 있고 겨울이나 추운 날씨에는 헝겊과 같이 두꺼운 동물들의 가죽으로 발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가라고 하는 것을 신은 로마 군인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점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상처를 경험했었던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전쟁터에서의 신발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전해야 합니다. 물도 새지 않아야 좋은 것이고, 그리고 못이나 이런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어디든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지금 바울의 눈에 이 로마 군인의 신발이 보이게 된 겁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띄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 준비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준비라는 이 단어는 단단히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13절 14절에 말하는 서서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와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에서 굳건하게 서는 준비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을 먼저 할까요? 복음을 먼저 할까요? 복음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로는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유형은 있습니다. 또 복음하면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비가 오는데 창문을 안 닫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복음이라는 건 뭐 누군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5가지를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전쟁터에서의 복음은 이 싸움터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 돈을 벌기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도 힘들고 지치는 지금과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쟁터에서의 복음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한 문장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지만 정죄하지 않고요, 넘어짐을 밝히 보여주지만 상처를 드러내서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루지만 이것을 더럽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복음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줍니다. 비난받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이 복음을 신을 때 우리는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복음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패배한 자를 다시 싸움터로 불러일으키는 부르심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싸워야 한다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저는 이 문장을 한 줄로 줄여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대신 이기셨다. 일어나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기셨다. 영적 전쟁터 같은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신발을 신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를 신발을 신었냐 신지 않았냐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넘어졌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이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무엇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제일 믿고 제일 신뢰하는 것을 이 신발이라고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노력을 신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신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재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굳건하게 서는 방법이 딱 하나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고 주 앞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터에서 평안을 지키는 법.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터에서 평안을 지키는 법. 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어야 하는 신발을,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평안을 수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과 복음은 함께 갑니다. 복음과 평안은 함께 갑니다.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복음이라 말할 수 없고 평안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 전쟁을 하면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아프고 죽고 눈물 흘리고 피난 가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안은 절대로 같은 단어가 될 수 없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뺏고 죽이고 두렵게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터에 있어도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도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나는 이 복음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의 그 정수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평정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의 이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곧 샬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평화, 인간과의 이 수평적 평화를 담아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중간의 담을 허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찢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찢어진 이 관계를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화목해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평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살아갈 방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을 수 있었냐면 복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화목, 복음을 통한 이 평화, 복음을 통한 이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든 삶을 살다가도 금요일 이 시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 경험한 이 평안 때문은 아니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평화의 신발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설교할 때 이 평화를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객관적인 평화와 이 주관적인 평화가 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화입니다. 내가 짜증이 나던 내가 기분이 좋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하지만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평화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평화를 믿는 것이죠.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제일 큰 근본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건강해졌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평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주는 평화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평화의 조건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죄책감에서의 해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외부, 나의 외부의 그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의 메시지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다,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스트레스나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불안함과 성공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우리는 이 바깥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상황을 넘어서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신으라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되게 됩니다. 이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에,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평안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지만 상황이 좋을 때, 관계가 괜찮을 때만 유지되는 그 얄팍한 평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군인들이 신고 있는 그 두꺼운 가죽의 군화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조건부의 평안에만 기대어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샬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순간 정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전기가 꺼지듯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멈추게 만듭니다. 평안의 복음은 멈추게 하는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 마음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정지시킵니다. 비교의 소리와 불안의 소리와 자책의 소리를, 그 모든 내면의 총성에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말이죠. 복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정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하나하나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드는 사람에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 대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사셨기에 웬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평안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힘과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지금 신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부추 신듯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지금 신으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복음은 우리를 세우고 평안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신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 52장 7절과 오늘의 본문이 조금 다른 지향점이 있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 먼저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은 단순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으라. 복음을 신는다는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라. 복음의 진리를 삶에 실제로 살아내라. 복음을 체득화해라 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건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개시하며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발을 벗었다는 건 준비된 상태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했는데 그때 제일 힘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5분 대기조를 할 때 저희가 할 때는 군화를 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이 군화를 신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5분 대기조 하는 날은 아주 발이 붕퉁 불어트고 땀이 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5분 대기조 하였던 이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이 준비 태세의 태도는 신발을 신었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영적 태세를 의미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사단과 싸워 이길 것이다. 나의 힘이 아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준비 태세를 말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준비하며 한 가지 저의 삶의 아픔이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공만 보면 침을 흘리듯 뛰어다녔고 동네 학교에서 하는 모든 시합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축구 시합을 잡혔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던 곳은 공사장 펜스로 정확하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풋살장 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중요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슛돌이라는 만화가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독수리 슛을 외치며 뒷발을 활과같이 탁 드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깨보니 약국 앞이었고 기절하고 다시 잠시 깨보니 병원 로비였고 그리고 잠시 깨보니 이 병원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슛돌이 슛을 할 때 공사장 판넬에 제 발이 베이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던 겁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몇 년의 시간이 참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양쪽 발의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지금 허리는 안 좋지만 과거에는 열심히 축구 시합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형이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음성 편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그날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너가 다친 그날 너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내가 빨리 가자고 했어. 그래서 너는 슬리퍼를 신고 축구를 했고 그래서 너가 다쳤던 거야. 그리고 형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신발만 신게 해줬으면 너는 다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아킬레스건이 다치고 키도 자라지 않았고 축구 선수라는 꿈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울먹이면서 했던 이 말이 그간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제가 슬리퍼를 신고 축구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형이 그렇게 말했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형은 이 말을 마음에 계속 담아뒀던 것 같습니다. 신발만 신게 해줬으면 다리가 다친 것을 통해 힘들었던 삶의 이 말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형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신발만 신게 해줬으면 이라는 이 말. 형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다고 쾌락의 슬리퍼를 신고,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다고 편안하게 다른 것들을 신고 이 세상을 누비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혹여나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제발 신발을 신으라고 말이죠. 제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제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이죠.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멀쩡한 신발을 신었다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신발은 신었냐 신지 않았냐에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인 것을 잃어버리고 쾌락의 슬리퍼를, 성공의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모르는 채로 우리가 기절하는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준비한 이 신발을 다시 신고 우리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상처를 딛고 회복시키며 끝난 줄 알았던 삶을 다시 이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어야 하는 영적인 신발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일한 신발을 벗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이 신발을 다시 신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신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우리를 전쟁터에 굳건히 서게 한다고 말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참소와 유혹 속에서도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고 붙들어 세우는 능력이 있으니 이 전쟁터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영적 전쟁터에서 평안을 지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지금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슬리퍼 같은 쾌락과 성공의 유혹에 기대지 말고 오늘 다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는 단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신으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을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